오늘 레위기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6일 동안 그 시내산 주변에 구름이 가득하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막에 대한 계시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십계명의 계시 그리고 제사장 위임에 대한 계시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계시의 말씀은 거기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의 계시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성막을 짓는데 9달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9달이 지나고 나서 성막 안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굽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그 어떻게 세우냐면 먼저는 이제 그 성막 회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모으고 나서 공개적으로 위임합니다. 여러분 이 공개적으로 위임이 참으로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 않을 텐데 자기 친족이 이렇게 한 명은 리더고 한 명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타격이 크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타격이 큰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줄 알고 막 이끄는 리더한테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불러 모아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완전히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합당한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제를 먼저 치르고 번제를 드리고 위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장막 안에서 7일 동안 그 음식을 먹고 지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밖에 나와서 그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말과 그 말씀과 그러니까 레위기 8장 말씀과 지금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제사장 위임식 아닙니까? 제사장 위임식은 아론이 제사장 했다가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어떻냐? 신약 시대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누구냐? 우리들 지금 믿는 여러분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은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론의 자녀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가르침은 또 누가 따라야 될 거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일어났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죠. 모세가 자기 친척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과 그런 생각들을 다 뛰어넘고 자기 친척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의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이 죄인들 사이에 원만한 소통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만한 소통이 없는데 원만한 소통을 일어나게 하는 그 누군가를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를 지명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도록 태어났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도록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닫지 못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하고 잘해서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아론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제사장으로 세울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정결 예식이 먼저 일어납니다. 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씻기는 게 아니라 목욕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제사장이 되기 전에 완전히 물로 깨끗하게 씻겼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손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한 사람들은 다 씻을 이유가 없죠. 손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제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 같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안 됩니다. 씻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렇다면 나를 목욕을 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목욕을 했던 사람들은 손발만 씻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구약시대 레위기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을 씻는다라는 말은 우리 원죄,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레위기서에 의하면 속죄 죄를 드린다라는 말은 나의 죄의 근본 되는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죄에 관련된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문제 뭐 그런 제사들을 자꾸 드립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사. 목욕을 비유로 하면 우리가 목욕을 다 했고, 그러니까 목욕을 다 한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될 때는 다 목욕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을 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목회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대로 전하겠습니까? 사람 중심대로 전하겠습니까? 어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사람한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지 목사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성도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목회의 방향이 흔들흔들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싫어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자고 한대.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온몸을 씻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 중심대로 가지 않으면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한 명 섰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 맞춰줘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성도님들의 인기만 얻으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목사는 굳이 신학대학원을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들여서 목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엄청난 착한 사람 하나 데려와서 여기서 설교시키면 돼요. 아니 절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까? 절에서 훌륭한 사람들 머리 길러가지고 이 말씀 읽고 성경 한번 보고 주석에 나오는 말 옮겨가지고 좋은 말로 설득을 시키고 아니 우리 성도님들 나쁜 행동 안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설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설교입니까?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말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 8장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관점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관점대로만 설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설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제사장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 업무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였던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던 그 모든 것을 정결 예식과 제사장이 되기 위한 속죄제, 번제를 통해서 모두 다 해결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씻음을 받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은 어떤 옷이냐면 레위기 8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을 띠를 띄우며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가 없구나. 재미가 없구나. 애들은 자도 어른은 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지금 제사장이라서 여러분 제사장 기분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 나 이제 답답해가지고 적정선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제 잘못이지. 설교를 똑바로 하면 안 잘 텐데.
아유, 화끈거리네. 오늘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입는 옷도 제작이 된 옷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제작된 옷인데 어떻게 제작이 되었냐면 겉옷 위에 조끼를 입습니다. 그 조끼를 이제 에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에봇을 몸에 메고 조끼를 그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 흉패에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흉패 주머니에 이제 우림과 둠빔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금패에 띠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흉패가 의미하는 것, 금관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면 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아무런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적으로 너무 좁혀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어느 부분에서는 넓혀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술 먹지 마세요. 담배 먹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보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선택하여서 구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의 정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정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도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술 먹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호색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고 나서 바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진정으로 그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데 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전달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고 시기하거나 다툼도 있지도 말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여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오늘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라 어떤 장로님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대요. 술자리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먹고 마셨대요. 그 옆에는 불신자들이 다 있는데 다 같이 먹고 마셨대요. 이거를 두고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한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로 정도 되어지면 제사장 옷을 입어도 한참 동안 입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장로를 바라볼 때는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세상을 즐기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발만 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조금 덜 되어졌다. 연단이 좀 덜 되어졌다.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말 실수하는 거는 좀 용납이 가능합니다. 왜? 연단의 과정이 짧으니까.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도 돼가지고 말 실수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다면 목사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게 뭡니까? 분노할 일이라니까요. 왜?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연단을 받았으면 그만큼 모습을 보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정욕과 탐욕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몇십 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왔다 그런다면 내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그 무언가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지금 들어온 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다른데 예전에는 그냥 인생이 낙이었고 뭐 한번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술이 한번 땡기고 막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온유한 부분들이 때로 드러날 수가 있고 참는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부분들, 인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난다라는 말을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죠. 참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충성하는 부분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부분들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욱욱욱욱 하는 거는 지금 어떤 말이에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왜 욱욱욱욱 하고 앉아 있습니까? 부끄럽죠. 내가 지금 은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목사는 더더욱 또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더 오래된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발버둥쳐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을 부를 때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해요.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장이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니? 기본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이 술이 꼭 죄라고 느껴질 만큼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 기준과 우리들의 기준 같아지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둠을 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라. 빛의 옷을 입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헌신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믿음을 보았죠.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두 렙돈은 그 여인의 전 재산입니다. 두 렙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렙돈을 낸다라는 말을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깎아가면서 희생을 하면서 두 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늦게 이거랑 상관없는 말이에요.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다 늦게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 두 렙돈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작은 돈이지만 그렇게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어저께 사모님이 대전에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장모님의 첫 번째 남동생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 안수를 나이가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나이 들어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계속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는데 이제 뭐 건물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같이 모여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님이 아니었거든요. 한 5명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두고 이제 일평생 목회를 했어요. 일평생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뭐가 되어집니까? 이게 세상적인 돈벌이를 많이 못하는 거죠. 뭐 투잡을 가끔씩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데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생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잘 사는지 어떤 동생은 그 첫 번째 형을 그냥 막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동생이 신앙생활 안 하는 동생이에요. 막말하고 근데 그 첫 번째 형이 교회가 이 번번치 않으니까 뭐 첫째로 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늘 이거 조용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요. 화도 절대로 안 낸대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장모님 밑에 동생들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사라서 훌륭한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막 너무나도 훌륭해요. 섬기고 배려하는 부분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암이 걸렸다라고 할 때 마음이 많이 그렇죠. 왜 착한 사람이 왜 그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평생 작은 교회에서 5명도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일평생 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알잖아요. 목사들은 다 어느 정도 꿈이 있어요. 큰 꿈을 꾸냐 작은 꿈을 꾸냐 성도들이 많냐 적냐 그거 차이지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5명 내외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하세요. 제가 훌륭하지 않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형교회 목사님 훌륭하세요. 그 교회를 끌고 가려면 엄청나게 역량과 헌신이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를 끌고 갈 사람들은 그 사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저번에 뭐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 뭐 어디서 누가 그런 이야기 저한테 했어요. 뭐 청빙 되는 교회 뭐 청빙을 넣어 보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오래 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10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무슨 내가 지원을 하겠냐 뭐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교회에 재신도 있다며 그런 교회 죽어도 안 가지. 막 그런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1000명 되는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시골 목사님들 가도 다 감당을 합니다. 왜? 역량이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못 배웠거나 너무 성격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거기 가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성장통을 겪죠. 성장통을 겪으면서 적응만 되어지면 그 성도들 다 아울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사람들이 거기서 뽑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역량을 무엇을 보냐면 목회 경력 뭐 어느 정도 되고 학위가 어느 정도 되고 너무 말이 안 통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보고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어지면 가가지고 성장 경험을 겪으면서 적응만 되어지면 훌륭한 그 큰 교회 목회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모든 사람들은 큰 교회 목회한다라고 해서 해보라 그러면 다 지원해. 그런데 여러분 5명 목회 그거 하라 그러면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목회가 제가 필요한데요. 그래 내가 좀 이야기를 해주면 안 간대 다. 왜? 돈이 안 된대.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100% 헌신은 아니거든. 그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안아줘도 안 간다는 거죠. 100%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100%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장 23절 말씀에 오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에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의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라는 이 말이 23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욕을 왜 시킵니까? 굳이 목욕을 물로 부어가지고 목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죄 씻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의미죠. 아니 왜 제사장들한테 이런 옷을 입힙니까?
안 입혀도 돼요. 근데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을 옷을 입혀가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형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미지로 계속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그 이미지가 실체는 아니다. 실체는 신약시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23절의 말씀에 무엇입니까? 깃불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또 피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피를 바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깃불에 이제 피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귀가 구분되어진단 말이에요. 구분되어져야 된다. 네가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듣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듣고 그 듣는 거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구분이 되어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가면 이렇고 저렇고 나쁜 소리도 많이 듣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귀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팔랑귀가 돼가지고 팔랑팔랑 하는 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귀는 이게 신지가 굳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는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듣더라도 그게 팔랑팔랑 거리지 않는다. 그런 곤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내 곤조가 내 성격이 내 성이 무엇이고 그래서 고집이 세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시킨 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 얼마나 그 강력합니까? 자기 목숨을 잡숴 가세요 라는 고백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니 자기 전 재산을 드리면서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고집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고집 아니에요. 이 강력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력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가 파라파락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귀로 말미암아 듣고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하나님의 그 제사로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 오른손에서 모든 손이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는 손이 되어진다. 이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술 마시는 대로 이거 쓰고 남 훔치는 대로 쓰고 이상한 이런 손을 대지 말고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나의 손이 되어지라. 엄지발가락에 써라. 엄지발가락은 그냥 양발의 대표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발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밟고 그 흑암이 역사하시는 곳에 밟으면 흑암이 끊어지고 정말로 복음을 위한 그 발걸음이 되어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제사장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여러분 삶의 전체가 100%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여러분 귀 듣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여러분 손 올리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여러분 발걸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50% 헌신? 이 정도 하면 내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 정도 하면 됐어 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세요. 한나가 자기가 애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한테 제일 귀한 거를 나한테 드린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 모세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거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왜 해라고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받고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을 하는데 그 옆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 같은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산초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수정 안 하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믿음이 틀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씩 좀 발전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더 드리는 거, 더 드리는 거, 더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 딸내미 있는데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면 해라. 사모한다 그러면 해라. 목사한다고 해라. 성경한다고 해라.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해보니까 뭐 힘든 것도 있는데 나름 무조건 편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자녀들 중에 목회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라 말아라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애가 그런 고백들이 얘가 좀 설레발을 치고 하고 싶고 막 그래서 지가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면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확실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못 밀어주더라도 가는 길에 바지 가랭이 잡아 당기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주권에 서가지고 하라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도 아니면서. 아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건데 뭐 30대는 좀 힘들었다 치십시다. 40대도 힘들었다 치십시다. 만약에 60대 70대 해가지고 온전히 다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 젊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연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라고 미국에 보낼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보낼 수도 있고 유럽으로 보낼 수 있고 이거 다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게 이 바닥이 그 바닥이 그 바닥이 그 바닥이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귀, 손, 발 이거 다 바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뭔가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0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관유에 해당하는 기름은 식물의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가지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만들어요. 그 기름을 이제 머리에 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뜬금없는 말이기도 한데 이 향기로운 냄새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요.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이 낯설어서 실수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들이 예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완전한 목욕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정말로 성령의 피로 성령으로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 정말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삶 자체가 좀 복음적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은혜스럽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왔잖아. 더 악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간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스럽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보고 그러한 생각을 좀 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꽃놀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평생 살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만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누리다가 그 모습 그대로 저주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중에 한번 칼로 한번 탁 잘라버리고 삶이 완전히 새로운 나무에 접붙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 그런 모습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예전에 술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술을 좋아했다가도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새 사람이 안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술 반, 물 반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술 안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다 보면 실수도 되어지고 있고 이게 막 급하다 보니까 이게 헛말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실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 뭐 10년이 많은 기간인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듬어져 가는 길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다듬어져 가고 우리 전도사님 다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기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공급이 되어진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계획한 게 많죠? 여러분 지금 감정, 여러분 생각,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 그러다면 다 엎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이랑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목사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성도님들이 안 좋아할 텐데 하나님께 다 하지 말라고 안 할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게 있다는 거는 당신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거야.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 살아야 돼.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거를 지금 하라라고 하셨다면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게 맞아요. 뭐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조금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 다 맡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위에 올라갔을 때 죄책감이 조금 없습니다. 왜? 사모님보다 내가 더 힘들게 있는 것 같거든. 저는 그 100% 확신합니다. 잠도 못 자고 그 금요일날 내려올 때는 목요일날 3시대에서 잤어요. 3시대에서 자고 1시간 일어나고 좀 뭐 잠을 안 잤다는 말이거든. 제가 차 타고 내려올 때 한철 집사님한테 부재중 통화가 와 있길래 제가 통영쯤에서 한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1시간 자고 왔어요. 1시간 자고 차에서 한 3시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가 정신 팔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최선 다해서 할 겁니다. 최선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만하면 거기는 그만할 거예요. 그냥 여기만 집중해 거기만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